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는데,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공산주의를 만든 로마 카톨릭, 이슬람을 만든 로마 카톨릭, 각종 그 신흥 종교 이단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후려놓아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로마 카톨릭 그 사악한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담답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는 것은 가짜구나 하면서 그 거짓 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롭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먼저 번 시간에 어떤 예수회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회를 이제 이그나티스 드 로율라가 창설을 했죠. 카톨릭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황청의 특수부대예요. 예수회는 국가를 세우거나 파괴시켰고,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왕과 대통령을 살해하고, 아브라함 링컨을 살해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고, 그들을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파멸을 시키고, 미국은 그 정치와 미국 이민국가 그 외 여러 분야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회가 또,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이제 혼란시켜 왔으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정치와 미국 이민국가 그 외 여러 분야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이 예수회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작을 벌이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혼란하진 않지. 그죠? 표면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렇게 나라가 약한 나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뒤에서 이제 예수회가 또 공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자, 그들의 일은 지상의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게 만들고 교황이 이 지상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또한 그의 권력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예수의 우두머리는요, 그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흰 교황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어. 검은 교황. 실제로는 그가 배후에서 교황총을 움직이고 있고 사탄이 검은 교황을 인도한다. 자, 예수의 피로 물든 역사를 폭로한 모든 종류의 책들이 사라지고 파기되고 있고 심지어 인쇄가 금지되고 있다. 책뿐만 아니라 전직 예수의 신부들도 실종되거나 죽음을 당하고 있다. 예수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은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교황청에서 특별히 브리핑할 때 우리는 공산주의의 배후에 숨어있는 진실에 대해 들었습니다. 알베르트 리베라의 말이죠. 최고 공산당 당원들은 만일 1800년대 후반기에 공산당 선언을 썼던 그들의 위대한 영웅인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실제로는 예수의 신부들에게 지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큰 쇼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우리들에게 공산당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회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적당한 때가 오면 정교회의 보호자인 러시아 황제를 파멸시킬 계획이고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교황청에 헌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회는 로마의 회원, 괄호 열고 일루미나이티 회원들에게 비밀리에 공산당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네. 또 제1차 세계대전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전에
부유하고 강력한 유대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다시 얻기 위해 교묘하게 이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교황청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답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이 성지를 옮기려는 그들의 비밀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 카톨릭 체제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저항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카톨릭 예수의 신부의 말입니다. 오거스틴 추기경. 그리하여 우리 예수에는 오거스틴 추기경의 말이에요. 유럽의 유대인을 몰살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도록 만들기 위해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된 게 이제 그쵸? 자, 새로운 가증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리베라 박사는 예수회가 교황청에 충성하는 몇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온 의정서 여러분 아시죠? 시온 의정서라 불리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 충성하는 유대인들이 맞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가 교황청이 지시해서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였다. 와, 이런 놈, 죽일 놈들. 그런 놈들은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읽어본 사람들은 나도 결코 유대인들을 믿지 않아. 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 계시록 17장 5절 말씀. 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카톨릭은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다. 비록 이 문서 때문에 수백만의 카톨릭 교도들의 생명이 희생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다가올 종교 재판의 길을 준비해 주었다. 네. 1900년 초기에 프랑스가 교황청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프랑스가 다름 아닌 러시아 황제와 정치 협정을 맺은 것이었다. 교황과 예수회는 격분했다. 프랑스가 카톨릭 왕을 내쫓고 공화국이 된 이래 프랑스는 그들의 복수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황제와의 협정은 교황청의 인내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리스 정교회의 세력은 불가리아, 로마니아, 그리스, 터키의 유럽 쪽 지방과 유고슬라비아로 확장되어 있었다. 교황청은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발칸반도에서의 종교적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그 해결책은 간단했다. 예수회는 제1차 세계대전을 준비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교황은 독일의 후원자였다. 그래서 황제, 충성된 로마 카톨릭 신자인 황제가 독일 국경을 넓히려고 교황청에 요청했을 때 교황 피오 10세와 예수회는 그에게 축복을 내렸다. 전쟁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 교황 피오 10세는 다음 대부, 괄호 열고 교황, 다음 대부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1914년 10월 20일에 사망했다. 교황 베네딕트 15세가 피오 10세의 뒤를 이었다. 그 역시 독일의 친구였다. 그리하여 모든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이 진행되었다. 네. 사탄은 예수회와 교황을 인도하여 독일 카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카톨릭 신자들을 죽이도록 만들었다. 교황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죽어가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로지 권력과 복수가 목적이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와 전쟁하게 되었고 이어서 미국이 참전했다. 전쟁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고 유럽은 폐허가 되었다. 사탄은 교황청을 조종하여 수백만 명을 지옥으로 보냈다. 수천만 명이죠. 그죠? 예. 병사들이 교통에 신음하고 진흙과 가시철조망 사이에서 죽고 총탄에 찢기고 독가스에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회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획하느라고 분주했다. 예수회가 새로운 종교자편을 하기 위해 카톨릭 국가인 독일 황제와 그의 정부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독일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이 교황청의 세력들을 패배시켰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회는 지금도 여전히 이 두 나라인 미국과 영국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상기해보자.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회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제1차 세계대전. 여기 나오는 피해 사항은 뭐 사상자가 1000만 명, 부상자가 뭐 200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결국 5천만 명이 희생이 된 겁니다.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죽고 다치고 한 것이 1차 세계대전이죠. 재산 피해 어마어마했고요. 유럽이 폐허가 될 정도니까 그죠? 네. 자, 러시아 정교회의 수호자인 니콜라스 황제와 알렉산드리아 황후 사이에는 왕위 계승자인 알렉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혈압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레스푸틴이라고 하는 미친 수도승이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귀족들에게 접근을 하고요.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레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레스푸틴이 있잖아요. 그 혈우병, 이 러시아 황제의 아들인 알렉시스라고 하는 그 혈우병을 가진 그 아들을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황제하고 황후가 꼼짝 못하게 돼요. 이 레스푸틴에게. 그래가지고 정치를 막 주물러 이 사람이, 레스푸틴이. 근데 레스푸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사탄적인 섹스 승부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그는 그 황후 자진나를 조종하였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위 실력자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배후에서 러시아를 지배하는 사탄 숭배 수도승이라고 믿었다. 황제조차도 그의 이상한 능력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레스푸틴.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왜 사람들을 고치게 하잖아, 가끔씩. 그쵸? 그렇게 했다고, 레스푸틴이. 그래서 이제 오거스틴 배우 추기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황후가 레스푸틴에게 황제가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여 금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었다고 말했다. 그 레스푸틴은 이 사람이 또 살해를 당해요. 죽임을 당해 이 귀중한 정보를 그가 살해되기 바로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 최고 사자에게 알려주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살해를 당했나 보죠. 그죠? 오거스틴 배우 추기경은 정기적인 브리핑에서 그는 교황청의 세속적인 권력을 위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목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교황청의 제2차 공의의 결과로 법령이 새로 개정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이제 오거스틴 배우 추기경의 말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위해 우리들은 긴 시간 동안 주의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을 조종한 거죠.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핵심 회원들을 이용하여 교황의 금을 독일에 경유하여 러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곧 파멸들이라고 믿었고 공산주의가 교황청의 새롭고 강한 딸로 태어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스위스에 있었고요. 그들의 적을 파멸시키는 혁명을 돕고자 독일 고위 간부들 괄호 열고 예수에는 레닌과 몇 명의 핵심 대원들은 다 예수의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 독일의 고위 간부들, 정치하는 고위 간부들이 예수회였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레닌과 몇 명의 핵심 대원들 다 예수회. 그 유명한 밀봉 기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이동하였다. 이 여행을 기획한 최고 책임자는 디에고 베르젠. 그는 신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로 예수회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그가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과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이 패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공화국을 세우자 그래갖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예수회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어. 교황청에 파견된 독일 대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히틀러 통치 기간에 교황청에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 통치 기간에 교황청에 파견된 독일 대사가 된 사람이 이 여행을 계획한 최고 책임자 디에고 베르젠.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은 러시아 황제와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사실이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있잖아요. 1917년 4월에 러시아에 도착했을 즈음에 레닌의 경쟁자들이 혁명을 조종하고 있었고 황제는 막 물러나라 강요당했고 가족들은 연금 상태였었고 그 정부는 붕괴되었고 군대들은 그를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황제를 따르는 군대들은 백색 러시아, 혁명 세력은 붉은 러시아.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결국은 이 싸움에서 레닌이 혁명 정부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그는 1918년 3월 10일에 혁명 정부를 모스크바로 옮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 일가가 6월에 그해 6월에 우랄 지방의 에카테린버그로 이동되어 가지고 백색 군세들이 황제 일가가 있는 도시 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기 때문에 구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한 교황청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18년 6월 17일에 우랄 소비에트라 불리는 단체 혹은 미지의 약탈군대라고 불리는 그 단체가 재빨리 재판을 열어서 황제 일가를 유죄라고 판결을 했고요. 리베라 박사는 러시아 혁명 때 예수회 회원들이 공산주의자로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죽였다 이래야지 이제 카톨릭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 때 예수회 회원들이 공산주의로 가장했다고 말했다. 드디어 교황이 기다리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뭐 공산당 핵심 간부가 이제 예수의 회원이니까 핵심 간부들은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이 예수회가 이제 공산당으로 가장을 해서 이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의 수호자인 그 러시아 황제 일가를 죽였다고. 가가지고. 예. 그날 밤 늦게 시체들은 트럭에 실려 외딴 곳에 떨어진 네 형제들이란 탄광으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 염산에 흠뻑 적셔져 불태워졌고 그제는 폐광된 탄광갱이 뿌려졌다. 예수의 회원들은 재빨리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공산당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살해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교황청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중앙공산당이 핵심 회원들은 입 다물고 있었겠죠. 예수의 회원들은. 나머지는 몰랐다 이거죠. 예. 그 이제 정교회의 최고 사제, 종교 지도자인 그 정교회의 최고 사제들과 성지자들, 신부들, 수도생들에 대한 학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교황청은 이제 그 러시아 정교와 러시아 황제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황제가 죽으면서 소련 혁명 정부는 수도원, 수녀원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 수녀원을 공격하고 학살을 감행했죠. 단지 예기치 않던 운명이 러시아 정교회를 구했는데, 늙은 최고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있잖아요. 공산당이 금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마침내 오셨군요. 우리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황제의 금을 보관해왔습니다. 오, 사랑하는 친구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이라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한 말에 어리둥절했고 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금과 사제의 우정을 받아들였고 정교회 사제와 신부들과 수도승들에 대한 학살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살아남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황제의 금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가 보관하고 있던 교황의 금도 얻게 되었다. 교황의 금은 독일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보내줬었고 그 금의 가치는 6억 6,600만 불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리베라 박사는 러시아 혁명은 시범 케이스였다고 말했다. 만일 러시아 정교회가 붕괴되었다면 그 다음 목표물은 헌신적인 예수의 회원이 누면 추기경의 거짓 개종으로 몹시 흔들린 상태에 있었던 영국 교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범 케이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하여 영국 교회가 교황청의 손에게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였다. 네. 지금 공산주의가 왜 공산주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는지가 나오는 거죠. 교황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신이 후원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교황청은 그들의 배반에 분노했다. 교황청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의 희생이 되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저런 죽일 놈들. 하나님은 지난 수세기 역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교황청의 일을 방해하였고 이런 일들은 교황청이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자, 자 이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전에 알베르토 리베라의 말 나는 이 브리핑 때 교황청의 막대한 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황청은 잘 계획된 공항을 이용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그들 발언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공항도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죠. 자,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었던 때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이사벨라 여왕 때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인들도 학살이 되었어요.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설치되었던 때처럼 그들의 희생양들에게 고통과 죽음과 복수를 가하기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단지 이 시기에는 유대인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 그 희생양에 러시아 정교회와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된 것 뿐이었다. 예수회는 이것을 위해 또 다른 세계대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자, 교황청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 공황도 카톨릭이 일으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일루미나티가 세계 경제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메이슨의 핵심 회원들로 구성된 오프스 데이와 연관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교황청의 경제 군대입니다. 교황청은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 교황청은요, 세계 비밀 음모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모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쏟게 만들었다. 이것은 교황청을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공할 만한 연막 작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삼각위원회, CFR, 로펠러 재단, 시오니즘, 일루미나티, 오프스데이, 로마 클럽 등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 것이다. 애석한 사실은 대부분의 작가들과 그 책을 읽는 대다수가 로마 교황청이 이러한 모든 단체들을 만들었고 또한 이 단체들을 조종한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강교한 계략인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치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예, 이 말씀대로요. 모든 것을 교황청이 그가 맨 위에 올라가면 교황청이 조종하는 거야. 이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은 끔찍한 공양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황청으로부터 파산하여 궁핍한 독일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돈은 교황청에서 공급되었고 카톨릭 유대인들은 아주 싼 값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이 시기는 독일 국민들에게 몹시 절망적인 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회는 이 사건을 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용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아니 우리가 경제공황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 땅을 훔쳤고 우리에게 자비심도 베풀지 않았잖아. 이제 그 대가를 유대인들에게 되돌려줘야 될 때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독일인들의 그 땅을 갖다가 아주 싼 값에 카톨릭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에 받은 돈으로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고서 그러니까 그 미움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정토파 유대인들에게. 1차 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1919년 7월에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연합국들은 전쟁을 일으킨 교황청에 분노해서 더 이상 교황청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들이 회담 테이블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전 유럽은 파산 상태에 달했으나 프랑스와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의 정교회는 파산하지 않았어요. 독일과 이탈리아,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디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젊은 청년들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반환적이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독일과 이탈리아를 강탈하고 있었다. 예.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세력을 조직하였어요. 예. 얘가 이제 교황청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세력을 조직해고 예수회는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 방향으로 이동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세력을 조직하고 예수회는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새 방향으로 이동한 게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독일은 히틀러, 스페인은 프랑코. 여러분 아시죠? 프랑코 독재자. 예. 자, 교황 베네딕트 15세는 1922년에 독살되었고 교황 피오 11세가 교황권을 인계받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혁명 세력을 조직했는데 예수회는 2차 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새 방향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첫 번째 이동 방향은 이탈리아. 이 시기에 잘 알려지지 않던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이 로마 제국을 재건시킬 새 황제라고 말했는데 그의 이름은 베니토 무솔리니. 그는 잔인하고 교만하며 사악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검은 셔츠를 입은 그의 소수부대는 그들의 적을 무참하게 때려서 복종시키는 깽단이었다. 검은 교황은 예수의 지도자들에게 무솔리니에게 협력하라고 지시했고 무솔리니의 고해의 신부는 벤투리라 불리는 예수의 신부였고요. 교황청이 주종한 선거 결과로 말미암아 무솔리니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되었고 교황 피오 11세는 신의 섭리로 우리와 만나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교황청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무솔리니는 로마 카톨릭을 이탈리아의 유일한 종교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죠? 이른바 정교조약.
그러니까 뭐 정치와 종교를 일치하는 그런 조약이잖아. 거기에 사인했어 무솔리니가. 그래서 무솔리니는 교황의 지상 통치권을 다시 주었고, 지상 통치권, 그들이 이제 교황이 지상 통치권이 있다라는 그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잖아. 국민들의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권력은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게 넘겨주었다.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카톨릭 신자인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는 강력한 신식 군대를 조직해서 이디오피아를 공격함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화하고자 했고, 이탈리아는 더 넓은 영토를 필요로 했는데 불쌍하고 헐벗은 이디오피아인들은 싸워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무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들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으나 무솔리니의 공군은 기관총과 폭탄과 독가스로 그들의 방패를 산산조각 냈고, 교황은 무솔리니의 군대를 축복했고, 밀란 추기경과 알프레도 추기경 괄호 열고 예수의 신부는 이디오피아 흑인 대학살을 카톨릭의 십자군 전쟁이라 불렀다. 1923년쯤 독일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인플레가 최고조에 달하여 돈은 가치가 없어졌고,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참혹성에 지긋지긋함을 느꼈다.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을 황제에게 덮어씌웠고, 황제와 그의 정부는 정권을 내놓게 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양도받기 위해 투쟁했다. 독일은 망했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것으로 빵 한 조각조차 살 수 없다니. 그러니까 큰 그 수레에다가 지폐 더미를 갖다가 가져갔는데 빵 한 조각밖에 못 사는 거예요. 새 정부는 매우 빈약했죠.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손으로 정부를 세우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일을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는데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대요. 근데 교황은 이에 분노했고, 공화국은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실패할 운명이 있었죠. 교황청이 아주 싫어하는 두 가지는 예수님 믿는 그거와 예수님 믿는 나라와 민주주의야. 그래서 예수회는 새로운 바이마르 공화국을 없애기 위해서 재빨리 행동한 것이 단 두 사람이 공화국을 붕괴시켰대. 한 사람은 프란츠 본 파펜이고, 다른 한 사람은 후에 교황 피오 12세가 된 파첼리. 아마 이 교황 피오 12세가 된 파첼리도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독일의 새로운 카톨릭 스타를 안칠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떤 신부가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히틀러를 위한 책을 쓰느라고 분주했어요. 책까지 만들어 얘네들은. 히틀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미화시키는 책을. 그래서 그 작가는 스테플러라는 이름의 예수의 신부였다. 이 책은 히틀러가 독일을 양도받도록 하기 위한 예수의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이었다. 또 다른 큰 종교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미니카 수도복 대신에 나치 유니폼을 입었을 뿐이었다. 히틀러의 갈색 셔츠를 입은 군대, 나치라 불리는 그 군대는 교황청의 후원을 받았고, 무솔리니와 같은 전술로 카톨릭 신자들도 포함하여 그들의 반대파를 무차별하게 폭행하며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나치 당원인 카톨릭교와 공산주의자인 카톨릭교도 사이에서 혈전이 벌어졌다. 이 싸움의 승자가 독일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리베르 박사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정치적 음모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똑같은 음모가 폴란드, 캐나다, 엘살바도르와 칠레에서 행해지고 있고, 미 합중국에서도 계획되고 있다. 네. 카톨릭교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치당 카톨릭교와 공산주의 카톨릭교. 예. 이 싸움의 승자가 독일을 지배하게 하게 되었죠. 누가 이겼나요? 나치당원이 이겼죠. 그죠? 나치당원, 카톨릭교가. 자, 독일은 예수회를 위한 두 번째 장이 되었어요. 새 종교재판의 상징은 철십자. 있죠, 나치, 그거 왜 저기죠? 있잖아요. 그죠? 교황 피오 11세가 히틀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자 그는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교황청이 선택한 사람, 그는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히틀러와 그의 신부 부하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였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후에 교황 피오 12세가 된 페첼리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전 세계는 이제 제3국이라 불리는 끔찍한 정치 조직,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치 당이 하는 제3국이라 불리는 끔찍한 정치 조직과 맞서게 되었다. 전 세계는 로마 카톨릭이 이 조종의 조종자였다. 이탈리아, 일본까지 가세하는 거지.
아, 이탈리아, 일본. 어디예요? 낮지. 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190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스페인까지 그죠?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1933년에서 로마에서 교황청과 정교, 정치와 예, 카톨릭교